감사합니다. 하모니카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무슬림 대책위원회 위원장 할 때 여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수 목사님이 식당을 너무 좋은 데를 정했어요. 우리 총회에서 식사비가 한 끼에 13,000원 이상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 나오는 돈이 13,000원 이상 되면 우리 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식집에 좋은 집에 해놨더라고. 잘 먹었어요. 우리 회계장로님 보니 돈이 모자라거든. 그리고 회계장로님 서울로의 장로님이신데 주머니에 하모니카를 딱 끄집어내더라고. 내지만은 한국을 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런 장로님 모자 벗었어요. 내가 모자 벗겨가지고 한국 쫙 할 동안에 모자를 한 방 팍 돌렸어. 돌리고 나니까 밥값이 남았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헌신이 뭐냐? 헌신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헌신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의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기준이 나에게 있던 것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된다.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나에게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옮겨왔는지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가치관이라든지 물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 중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헌신해야 되느냐? 물고기는 태어나면서 물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것은 물고기가 헤엄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 것이냐? 주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것이 아니,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있다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죄인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한 벌 사려고 하는데 옷 사기 전까지는 백화점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하면은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했으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 치르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바뀌었으면은 그 소유자, 소유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헌신 안 할래. 새신 사줄까?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 안 한다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피로 값주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뭐 것이냐?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헌신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이 마땅히 우리는 그분 앞에 헌신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창조주로서 또한 구속주로서 마땅히 요구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리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 요구할 수밖에 없지요. 이 요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러한 일, 사람이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요구를 하면은 들어줘야 돼요. 이제 9월달 총회가 우리 다가오는데요. 이 총회 가면 또 제가 어느 부서에 지금 또 장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한 자리 달라고, 자기 자리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요구하는 사람은 충청도도 있고 광주도 있고 관악로에도 있고 서울 서북로에도 있고 곳곳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내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지금 요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참 머리가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대답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답은 안 해주고 있는데 이제 곧 9월 달에 다가올 것인데 이 요구를 어떤 타당성이 있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을 잘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제 머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요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왜 주님의 피로 우리가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 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 헌신은 이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을 약속을 해줬다. 하나님의 일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이 찾아옵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을 피조물로 구속함을 받은 신자로서 당연한 것인데, 자기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잘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같이 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보상까지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될 일인데도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어떤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밭을 가고 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다시 주인의 상을 차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에 오면 밥상 차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의 밥상을 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 헌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해 주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데요, 헌신 생활에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풍성함. 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풍성히 거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자들은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할 때에 잔치는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풍성한 잔치가 돼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 어디서 떠오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보통 집에는 처음에 좋은 거 주는데 나중에 질 나쁜 걸 주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 것이 더 좋은 것을 준다고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잔치는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헌신 때문에. 그 종들이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떠다주고 그 헌신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 들녘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해는 저물어 가고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 있는 거예요. 배고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을 보고 먹을 것을 주라니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음식을 싸서 주기에 부족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뭐가 있느냐 물으니까 한 아이 도시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드렸더니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떼어주고 엄청난 5,000명이 모이는 그 무리들에게 다 떼어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았는 것을 거두라 12강주리가 거두어 줬다는 거예요. 풍성하나요? 안 풍성하나요? 넘치도록 풍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5,000명인데 6,000명 왔으면 모자랐겠나요? 10,000명 와도 관계없습니다.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드리는, 내가 먹을 것을
그는 이 많은 사람에게 먹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리 듣고 있는데 힘드는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이라도 잡수시오 하고 그렇게 드린 것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 다 주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당연하지 내가 내 것인데 그러나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한 끼 굶더라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주님이라도 식사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렸더니 실컷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헌신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입니까? 풍성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집사님 잘하자. 어느 교회에서 왔지? 풍성한 교회에서 왔거든. 그러니 여러분 풍성하게 보상을 해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풍성하게. 여러분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풍요롭게 축복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집에서 살림날 때 돈 얼마 가져왔는지 모르는데 우리 집 사람 알 건데 그때 얼마 받아왔어요? 11만 원. 네. 11만 원 이것이 결혼하고 집에서 나올 때 받아온 돈이에요. 11만 원. 그러니 11만 원 결혼하고 준 집이 엄마가 아버지가 준 돈이 이게 다요. 집을 줬나 뭐를 줬나 돈 11만 원 가지고 출가해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머니에도 11만 원 넘게 있다. 그러니 11만 원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출발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넘게 풍요롭게 먹고 내가 못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이나 하겠나요? 이 몸에? 그러니까 저는 석 달 열흘 굶어도 긍휼함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잘 먹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11만 원 가지고 출발한 저에게 지금까지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이거 뭐 때문에? 너는 내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기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생각했느냐? 너는 젊을 때부터 내 일을 했지 않느냐 이기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21살 때부터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자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12만 원 주지 말고 11만 원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11만 원만. 어디 갔노? 아들내미 어디 갔노? 익수 11만 원만 가지고 나가. 더 달라 소리 하지 마. 그러니 하나님의 일할 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애 시련이 많은 고난의 땅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몸바쳐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에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염려하고 거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리라 그 복을 주셨습니다. 불안과 초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은 불안과 초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어라. 평안의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의 일 헌신하다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한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상급이 아니라 이 상급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맛 못 보는 최상급의 상급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벨기에의 성직자 다미앙은 이 하와이로 몰로카이 섬에 있는 버림받은 이 나 환자들을 찾아가서 동거하면서 전도하다가 감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점점 자기 숨이 가빠지면서 호흡이 다 돼가는 것을 느낄 때에 급히 사무 정리를 하고 조용히 자리에 누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지금은 완전히 가난한 그대로 죽고자 한다. 내 자신의 것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 행복하다. 그는 복음 전하다가 나병이 감염되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이 가난으로 내가 죽고자 한다. 다 소모해 뿌리고 자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말은 행복하다 하고 세상을 떠나는 많이 두고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할 대로 다 소비해 뿌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 나는 행복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거룩한 죽음이에요. 생을 마칠 때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기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구역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자, 그래서 나 생각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주시되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보상을 해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헌신하며 살고자 결심하며 다짐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구역이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물질 되게 하시고, 정성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